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 그 구절들이 반복해 나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는 그것이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린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예배학에서 예배를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고 예배에 대한 수백 건, 수천 건의 책들이 나올 수 있지만 성경은 예배를 한마디로 표현하기를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우리가 이 시간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 이 신앙의 교리도 이 부르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부르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로마서 10장 우리 12절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분노하시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은 자신을 부르는 자에게 부요하신 분입니다. 예.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다는 그 믿음을 여기서 부르는 것이다. 주님을 부르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가장 그 핵심이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주님을 부르는 사람,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안 불러요. 그죠?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세상에 같이 있으면 구분이 잘 안 됩니다. 뭘 구분을 합니까? 무엇으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무엇으로 구분됩니까? 표시가 안 나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부르는 그 믿음, 부르지 않는 그 사람들, 그 부름에 있어 하늘과 땅 차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깊이와 넓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의 그 부름의 그 깊이와 넓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부르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고 계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을 부르는 그 깊이와 넓이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바 아버지여 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바 아버지여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부르셨어요. 성경에 보면 아바 아버지여 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3번 나옵니다. 근데 처음 이제 서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를 앞두고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하시고, 그리고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다, 이렇게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그래서 아바, 이 아바는 좀 논란이 있는 지금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성경을 읽었지만은 개역 개정판을 여러분 읽으셨어요. 아빠 아버지요. 한글 개역 개정판을 쓰면 다 아빠 아버지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그런데 이게 아바, 예수님께서 아바 father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아바는 아람어 혹은 히브리어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아바 파들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아바를 아빠냐, 마치 가난아기가 아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게 해석하는지 맞느냐 하는 논란이 있는 것입니다.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사람이 처음에 이거를 아빠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 책에서. 이거는 아기가 아버지의 버릇이 아빠 버릇이 그렇게 불렀다라고 그렇게 그가 적었었습니다. 근데 그가 나중에는 그거를 철회를 했습니다. 나중에는 그걸 안 했죠. 왜냐하면 아바라는 의미 자체가 아람어나 히브리어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버지. 그래서 아람어나 히브리어에서는 어른들도 아버지를 안 해서 아바라 하거든요. 그래서 요아킴 예레미야스가 그 사람이 나중에는 아빠라는 표현을 철회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데 개혁 개정판에는 전부 다 아빠로 앞에 보셨죠? 우리 한번 볼까요? 오늘 보면 아빠 아버지여 이렇게 됐죠. 한글 개혁 개정판은 다 그렇게 됐습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아빠라고 부르는 거에 아빠라고 해석한 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는 원래 아바라는 뜻은 누구나 어른들도 아바라고 다 부르기 때문에 이 아람어 아바를 아빠라고 부르는 의미가 있다. 그렇게 주장하고 또 그렇게 그럼 이거는 소리 나는 대로 읽었다. 아바를 소리 나는 대로 정확하게 읽으면은 아빠가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아람어를 정확하게 읽으면 아빠가 된다. 그래서 소리 나는 대로 읽은 것이다. 적은 것이다. 개정판을 적은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반대하시는 분은 아니다. 소리 나는 대로 읽으면 아빠가 아니라 아빠가 된다. 그 아빠가 아니다. 그래서 뭐 이런 논란들이. 근데 이제 아빠라고 번역한 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이 아바 아버지요. 왜 그럼 두 번 했느냐? 아바 파드냐? 그거는 뭐 아바를 아버지라는 것을 번역해 주신 것이다. 네? 아바는 파들이라는 뜻을 번역한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고 또 두 번을 반복함으로써 그 내면의 아버지를 향한 강렬함을 표현합니다. 네.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주장합니다. 이 아바 아버지 이거는 아빠라기보다는 강렬한 마음의 아버지를 향한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굳이 아빠라고 해석하지 않아도 그 당시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대단한 가르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을 너무 거룩한 분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거리감 있게 두려운 분으로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6장 9절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러시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칠 때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라고 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자체가 너무나 대단한 거죠. 예수님 가르칠 그 자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체가 너무나 대단한 것이다. 라고 그분들이 주장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빠, 아버지가 맞는지, 그냥 아버지가 맞는지, 그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게 너무나 대단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바, 아버지여라는 그 의미 안에는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인가? 그냥 막연하게 신이시여 부르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그 조물주 신이 나와 어떤 관계입니까? 나의 아버지. 막연한 신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분명하게 표현되고 구약시대에는 어떤 때는 하나님을 왕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백성으로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으로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여러분 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데는 구약에는 하나님을 주로 표현했습니다. 주님. 주님과 좋은 표현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자녀에 비할 때 있겠습니까? 어떤 데는 선한 목자로 표현하죠. 하나님을. 그런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어떤 표현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보다 더 아름다운 표현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여 부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자녀이십니까? 네, 그거를 오늘 먼저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아바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right 혹은 power. 우리말 좋은 것 같아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권세입니다. 권세. 네, 여러분. 로마서 오늘 본문의 8장 17절을 보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고 하나님의 후사요. 아까 우리 개혁개정판에서는 상속자라고 했죠. heirs. 그러니까 후사란 말은 유산을 함께 받는 상속자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을 받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고난받고 예수님께서 저희와 하늘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을 떠날 때에 저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자녀의 특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뭐 어떤 분들은 다른 분들이 아주 많은 재물을 부모로서 부모에게 유산 받으니까 막 부러워가지고 나는 왜 그런 유산을 못 받을까? 예,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그 재물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천국의 유산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재물은요 몇 대가 못 갑니다. 그 역사가 보여주잖아요. 재벌이 몇 대 가는 거 봤습니까? 갈 것 같아도 못 갑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유산으로 주어집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는 그런 조건을 누리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 종은
종은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주인이 종에게 요구하죠. 그러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털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국께서 구하는 을 주시냐? 예, 너희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고기를 달라는데 뭐 뱀을 주겠느냐? 예수님 그런 말씀이죠. 너희가 악한 거라도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너희 Heavenly Father, Father in Heaven,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예.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는 그런 특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특권, 기도의 특권, 이것만 해도 뭐 수많은 특권이 있겠지만 이것만 해도 우리보다 더 큰 특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여라는 것은 자녀의 근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여라는 의미는 우리가 부르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어떠함이나 사람의 의지에서 사람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에게서부터 난 자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의 자녀라고 다 예수 믿게 됩니까? 아닙니다. 부모가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게 됩니까? 아닙니다.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사람의 뜻에 의해서 자기가 잘나서 예수 믿게 된 겁니까? 내가 잘나서 예수 믿게 된 겁니까? 내 뜻대로 예수 믿게 된 겁니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장 8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냥 값없이 주는 기프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8장 오늘 본문 15절 16절에서도 그렇게 있죠.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결정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 crying 간절히 부를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확실하게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전적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아버지라 부르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인데 왜 여러분 이걸 우리가 소홀히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하나 건면을 하고 싶습니다. 뭐 이 강요는 아니고요. 건면하고 싶은데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어떻게 부르세요? 하나님을 기도할 때? 물론 제가 권면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너희는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그걸 하셨잖아요. 그렇죠? 뭐 어떤 분은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어떤 분은 주님이시여라고 부르기도 하고 좀 더 잘 부르면 거룩하신 하나님 부르기도 하고 뭐 사랑 많으신 주님이라고 그렇게 부르시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여러분 기도할 때 부르죠. 맞습니다. 틀린 거 절대 아닙니다. 근데 제가 권면을 하나 드리고 싶으면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왜 우리가 이걸 소홀히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부르면 다 좋지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라고 그렇게 부르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아바 아버지는 친근함에 다시 아바라는 논란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시지. 정말 아바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맞느냐? 예수님께서 아바 아버지 이 부른 것이 예수님 정말 하나님의 아빠라고 그랬을까? 상상을 해보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그 정도 친근하시거든요. 네. 그 정도 친근하시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여 그렇게 부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마태복음 8장 3절 밑에 있는 구절 한번 볼까요?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어린아이가 지어지시며 결단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그렇게 하셨거든요. 어린아이 같이 되라 하셨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가 되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빠 아버지여라고 부르셨다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반대하시는 분들은 저는 아바 아버지여라는 것은 강렬한 내면의 강렬함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것에 대한 내면의 강렬함을 표현합니다. 뭐 그렇게 어렵게 표현할 거 있습니까? 저는 간단하게 내면의 강렬함은 친근함이라 그렇게 해석합니다. 아버지야 이 강렬함이 뭡니까? 친근함. 뭐 학문적으로 그렇게 표현할 필요 없고 내면의 아버지를 향한 강렬함 반복했었다는 말은 그만큼 아버지를 향한 친근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설교할 때 나눈 말씀 있죠. 구약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 적 않을 것이요 품을 것이니라. 네, 제가 이 말씀은 저번 설교할 때 나눴죠, 그죠? 기억나시죠? 여기 노년에 이를 때까지 백발 반복되어 있습니다. 아주 우리가 늙을 때까지. 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네가 아무리 많아도 부모에게서는 자녀가 언제나 악이 되지. 네가 아무리 백발에도 성성하고 죽음 직전에 있다할지라도 너는 나에게 내가 너를 품을 것이다. 여기 또 반복되어 있죠.
품을 것이라, 안을 것이다, 품을 것이다. 세 번이나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우리를 갓난아기처럼 안아주시고, 네가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거든, 너는 나에게 갓난아기 같다. 강조하시기 위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그렇게 회개하고 회개했던 것은 내가 너무 어려운 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하고 있는 것은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어른스러워졌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목사고 아버지고 어른이 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난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너무 어른스러워졌어요, 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거를 눈물로 회개하고 회개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이유는 저는 하나님 향해 정말 아빠, 아버지 그렇게 부릅니다. 아빠, 아버지. 마치 어머니 이야기 한 것처럼. 아빠, 아버지. 오글거립니까? 네?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는 괜찮아요. 아빠, 아버지. 말투까지 그래, 아기처럼 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아빠, 아버지. 아버지, 옮기면 말투까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왜 그런 게 있겠습니까? 아빠, 아버지.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셨잖아요. 아빠, 아버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친밀해요. 아버지는 관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바는 저는 생각에 친밀함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버지도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 향해 부른 것. 그러나 그 하나님 아버지를 하면서 아빠라고 친근하게 부른 것, 더 대단한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바, 아버지여라 부르시는 것은 우리가 절대 신뢰함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아바, 아버지여 그렇게 부르시는데 어디서 부르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눈을 놔두고 이렇게 불렀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깊이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굳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이 아바, 아버지요,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곧 하나님께로 버림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알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땀이 피가 되는 그런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 기도할 때 뭐라고 하십니까? 마가복음의 14장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너무 두려운 마음, 너무 고민하여 죽게 되는 마음으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아빠, 아버지여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 죽게 되는 마음으로 기도하셨다. 이해되십니까? 저는 그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 주광조 장로님의 간증을 듣고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저번 크리스마스 때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 이런 어떻게 나오지만 너무 막 은혜를 많이 받았죠, 사람들이. 그런데 주광조 장로님, 그 아들이 주광조 장로님입니다. 그 장로님의 간증을 근거로 그 영화, 다큐멘터리나 영화들을 만들게 되는데, 그 주광조 장로님이 개인적으로, 지금 돌아가셨죠, 장로님이. 간증을 할 때 이런 간증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주기철 목사님을, 나의 아버지 주기철 목사님을 영웅적으로 생각하십니다. 영웅적으로 나의 아버지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의 길을 걷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본 아버지 주기철 목사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인간한 인간입니다. 옥고를 몇 번 치르고 아버지가 돌아왔어요, 주기철 목사님.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고 좋아하고, 이 밥 맛이 너무나 좋구나, 주기철 목사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날 아침에도. 그런데 경찰 일본 순사들이 잡으러 오고.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 도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일본 순사들이 싹싹 수색해가지고 주기철 목사님을 잡아왔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너무 자신감이 쓰는 거예요. 안 끌려가지고 막 벌벌벌 떨면서 막 끌려갔어요.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그 사모님, 목사님, 성도들이 보고 있습니다. 힘이 세요. 너무 초라해서. 목사님은 지금 누구시죠? 그러니까 그 주기철 목사님이 너무 두렵다. 나 너무 무서워요. 다시 그 고문을 받을 것 생각하니까 너무 무서워요. 자신감을 힘을 내어서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기를 뜻뜻이 하셨습니다. 주광조 장로님이 하시면서 나의 아버지 주기철 목사님, 여러분이 생각하는 영웅적인 모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일본의 옥구에서 맞는 그 고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 고통을 감당할 수 있을까? 사시나무 들듯이 들어왔던 그 아버지, 그 인간적인 모습, 그것이 나의 아버지 주기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으면 십자가를 앞두고 두려워하시는 것입니다. 영웅적인 모습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아가야의 모습. 아버지께로부터 받기 전에 그 벌벌 떠는 그 모습.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친근한 아버지를 버림받는 그것에 대한 두려움에 떠는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영웅적으로 참 아버지에게로부터 버림받는 그 아가야의 모습.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살찌고 피 흘리는 그 고통보다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그 고통이 비교할 수 없이 컸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다 읽어봅시다. 제9시에 예수께서 거기에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아빠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세례받고 나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부르시던 그 하나님이 이때는 왜 없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멀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솔직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침묵,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렇게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외면하시고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버리신 그 고통이 가장 큰 십자가의 고통. 여러분, 왜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대답하지 않으셨을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 전체를 보거나 오늘 로마서를 보니까 그 예수님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게 하셨습니다. 대속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대속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예수님이 왜 찔리셨습니까? 우리 허물을 찔리셨습니다. 왜 상하셨습니까? 우리 죄악을 당합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찔리셨습니다. 우리를 낫게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외면당하시고 그 친근한 아버지께 버림받으셨습니다. 그것도 대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기 위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기 위해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빠 아버지를 외면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절대 신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않는다는 절대 신뢰함으로 아빠 아버지여 부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며 외면당하시고 대속의 고통을 당하시고 저는 그 확신 속에 아빠 아버지를 부릅니다. 결코 나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부를 수 있는 권세, 천국의 권세를 권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갓난아기와 같이 품어주시기에 우리는 친근하게 아바 아버지여 부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그 주님께서 아빠 아버지여라고 부르며 외면당하셨기에 버림받으셨기에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절대 신뢰함으로 우리는 아빠 아버지를 부를 수 있습니다. 부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를 부르시는